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역사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해지고 혼란스러워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영혼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는데요. 오늘 16절부터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다락방 말씀,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5만 가지의 생각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 유익한 생각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유익한 생각보다는 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의심 같은 생각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는데 근심 걱정은 많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렇게 뭐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해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고 또 풀어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이 계속 들어도 이 걱정은 분명히 걱정과 근심은 있는데 이게 또 예수님이 못 볼 것이다 그런데 또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죠. 그리고 분명히 언지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랬으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 돌아가셨으니까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런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제자들에게도 역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복음의 아주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당황하고 근심하여 그들은 애통하고 곡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그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며칠 후에 체험하게 될 그 기쁨에 대해서 21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애를 낳게 될 때가 되면 처음에 이제 애를 갖는 것도 힘듭니다만은 애를 갖고 나서 음식 먹는 거 다 주의하죠. 그런데 이 애 낳을 때가 되면 해산 때가 되면 여자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첫 애를 낳을 때는 더 그렇죠. 아주 무서워합니다.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임신 초기에 내가 혹시 감기약을 뭘 잘못 먹지 않았나, 뭘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별 근심 걱정이 이제 그때 다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애가 거꾸로 있지는 않는가, 애가 이렇게 머리가 뒤로 이제 아래로 돼서 잘 나와야 되는데 애가 또 게을러가지고 태아가 바로 앉아 있으면 어떡하나, 또 뭐 탯줄이 감고 있으면 어떡하나, 뭐 이제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애를 딱 낳아서 대부분 질문하는 게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잘 있냐,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애가 건강하다 이 얘기 듣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기뻐하는 거죠. 아무리 산고의 고통이 커도 애가 태어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몇 년 지나면 그 산고의 고통이라는 걸 또 잊어버려가지고 둘째를 낳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셋째 낳고, 그래가지고 여럿 낳잖아요. 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기쁨 때문에 그 이전의 고통을 다 잊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그 해설을 들어도 제자들이 사실 그거를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언제 이 기쁨을 알게 됩니까? 누가복음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먼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손과 발의 그 흉터를 보고 드디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기뻐했던 것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는 정말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은요, 이중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처음에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만날 때 기뻐하고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 그 기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서 승천한 이후에 그 백성들의, 그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가운데 오히려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킬 때 어느 순간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도 기도하다 보니 그 어려움이 우리가 충분히 견딜 만한 어려움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저 어려움, 예를 들면 저 파도에 내가 휩쓸려 죽겠다, 그 정도 느낌인데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어려움도 어느 순간 나를 지나가 버린 거죠. 어떤 분들은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주일을 지키면은 분명히 물질에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일을 지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일을 지났는데도 자신들의 마음에 먼저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물질의 손해가 있어서 힘들겠다 이랬는데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믿지 않는 식구 때문에 근심하고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남편이 기적과 같이 교회를 가겠다고 하더니 순순히 따라 나와서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보다는 주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응답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놓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아버지께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이 생로병사의 모든 것들을 겪어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곳에서 허공을 치며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비전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기대가 생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라고 하는 표어인데요,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첫 번째 기대가 되는 것은 코로나 때에 요즘 교회들이 안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모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먼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일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데 또 코로나 때에 우리는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 6월 15일 이후로 한 5가정이 새로 오셨습니다. 단 한 가정도 우리가 나가서 길에서 전도해가지고 온 가정이 없습니다. 이 간판도 없는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나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다닐 때요, 단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었고요, 나중에 그들이 야 이거 만나도 지겹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 진영에 다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날 사람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또 만날 사람도 없어요. 사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 동네에 미국에 친척 한 명 없는데 무슨 마음으로 무슨 배짱으로 개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낼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세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2달까지 2달 이렇게 방문하셔서 계셨던 분들까지 숫자를 세면 딱 60명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성 기도 모임에 60명 위에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60명 됐는데 그 어느 주간에는 출석 인원만 한 50명 됐던 그런 주간도 있고요. 한 43명, 44명 이 정도가 이제 또 오미크론 확산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모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올 2022년도요. 우리가 여러분 개척 이제 3주년, 이제는 저희가 뭐 개척교회다라는 말도 이제 하지 않기로 했는데 작은 교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그 내 기도의 문제들, 기도해야 될 거리들,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